네, 계속해서 다니엘 9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에 아주 중요한 세 구장이 있다. 에스라 9장, 느헤미야 9장, 다니엘 9장. 이 세 구장이 되게 중요하게 보는데요. 이 세 구장의 공통점은 세 하나님의 사람이 중보 기도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 9장은 다니엘의 기도인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가 3절에서 19절까지 다니엘의 기도를 전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3절로부터 19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주여, 공의는 주께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음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 오며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송소에 비추시옵소서. 함께 읽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문을 가지고 같이 기도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되게 아주 유명한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오늘도 또 기도하겠죠. 근데 우리의 기도 내용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 우리의 기도는 그걸 넘어서지 못해요. 따라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이미 결정이 끝났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나의 기도는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 범주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안다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 가지 성품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공의로운 하나님으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고 계십니까? 두 가지 다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연약해서 이걸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과 사랑의 성품을 한꺼번에 동등하게 균형 있게 알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사랑의 하나님으로 만나요, 하나님을. 그리고 점차 공의의 하나님을 알아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요. 정의로운 하나님을 만나요. 우리 교회가 정의로운 하나님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정의교회잖아요. 네. 정의로운 하나님을 만난 분들은 점차 하나님이 정의로울 뿐만 아니라 사랑이시라는 것도 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알아가기보다는 출발점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사랑의 하나님부터 만나기 시작하고 어떤 분들은 공의의 하나님부터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도분들의 기도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어떤 분들은 아직도 공의의 하나님의 이미지가 더 크신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사랑의 하나님 이미지가 더 큰 분도 있어요.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주 공의로운 분으로 알고 있는 분들의 기도는 어떻게 될까요? 자, 하나님이 공의로우시죠? 근데 그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선 나는 어때요? 아직 공의롭지 못해요, 나는. 정의롭지 못하다고요? 흠이 많고 아주 죄가 많아요. 정의로운 하나님 앞에 나의 흠을 많이 느끼는 분들은 아무래도 회개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회개 기도를 좀 많이 하는 편이세요. 제가 아는 어떤 자매는 회개 기도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자매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이제 임원을 맡았어요. 그래서 매주 모임에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항상 회개 기도를 해요. 근데 한 30분이 기도회라면 20분 동안 회개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힘들죠. 이제 한 주만 그런 게 아니라 매주 30분 기도회 때 20분 동안 회개시켜요. 모두를 다 죄인 만들어버리는 그런 기도회를 했는데요. 왜 그럴까? 제가 그 자매를 좀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 자매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잘 받아 누리질 못해요. 웬일인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웬일인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더 붙잡기보다는 공의의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이 너무나 투철한 거예요. 따라서 기도는 회개 기도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또한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분이라고 인식하는 분들의 기도는요, 하나님과 이렇게 사귀기보다는 하나님께 이렇게 청원하는 기도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구하게 돼요. 근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조건적인 경우가 대단히 종종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우리 아이가 고3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우리 아이가 올해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내년에 찬양대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웃지만 정말 그래요. 또 혹은 하나님, 지금 제가 중요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좀 잘 성사되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내용에 조건과 약속이 보여요. 여러분, 관계에서 그냥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주고받고 사랑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조건을 제시하고 약속을 제시하는 거는 가까운 관계예요, 먼 관계예요? 가까운 관계는 아니에요. 먼 관계거든요. 이제 거리감이 있는 관계인데 거리감이 있는 관계는 그렇게 시작해요. 조건과 약속으로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점점 더 발전이 되죠. 신앙의 양태도 그렇습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2018년에 딱 됐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분이 하지도 않는 봉사를 막 하겠다고 나서요. 그래서 어쩐 일이시냐고 여쭤보면 그래요. 올해 우리 딸을 시집 보내야겠대요. 근데 딸을 시집 보내야 되는데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 받는 사람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정의로운 하나님 앞에 뭔가 좀 거저받기가 죄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은혜를 기대하는 만큼 그것에 상응하는 어떤 대가성의 어떤 행동을
보이게 돼요. 여러분 이게 정말 거의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공의로운 분으로 믿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친밀함을 누리기보다는 먼저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를 자꾸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 안에서도 조건과 약속을 제시하고 뭔가 좀 거래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요. 이제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더 나아지죠. 이런 분들의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도 대단히 실천력도 아주 강한 그런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숙하지 못한 믿음의 경우에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잘 받아 누리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뭔가 좀 잘 해보려고 하는 게 더 강해요. 자기 의가 더 강한 거죠. 그래서 이제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시작점이에요. 우리가 다 틀렸다라기 보기보다는 거기서 이제 출발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알고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분들의 기도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하나님과 굉장히 사교해요. 오늘 비가 와서 되게 날이 쾌청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 기도도 이렇게 해요. 하나님 비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세먼지가 가시고 오늘 날씨도 너무 좋아서 참 행복했습니다. 이걸 기도로 해요. 하나님하고 사교해요. 혹은 사랑하는 친구가 아파요. 그러면은 제 친구가 지금 너무 아파서 저도 아픕니다. 하나님 정말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아주 사소한 삶의 소소한 것들도 친구와 나누듯이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장점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잘 누려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이웃과의 관계에게 투사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잘 누리는 사람들은 이웃도 잘 사랑해요. 잘 긍휼도 베풀고요. 다만 성숙하지 못한 경우에 자기 좋은 대로 하나님의 사랑만 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한 회개도 없고 윤리성도 도덕성도 좀 둔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기도를 지도하냐면 공의로운 하나님을 알려주는 본문을 드려요. 그리고 그 성경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기도하게 인도를 하거든요. 오늘 다니엘 9장에서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 내용을 좀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에 따라 기도가 바뀐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4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복하여 이르기를, 다니엘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주여, 그랬습니다. 지금 다니엘의 하나님은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신명기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니엘은 공의로운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어요? 회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까 이 다니엘의 기도 읽을 때 마음이 어땠어요? 회개 기도였거든요. 마음이 밝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다니엘은 무작정 회개 기도에 돌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죄를 인정해요. 이제 5, 6절입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6절에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죄를 인정해요. 그리고 10절에서 15절 말씀은 이스라엘 죄의 역사에 대한 회개 기도입니다. 요약하면 이래요.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신 율법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곧장 뭔가 좀 달라고 구하잖아요. 청원하고 간구하는 기도부터 이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중요하죠. 이것저것 달라고 기도하는 거 중요한데, 하나님의 관심은요, 내가 너한테 뭐 하나 더 주고 덜 주고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관심은 우선 너와 나의 관계가 바르게 서 있냐, 그걸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팔복의 중심이 뭐였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데 그들이 배가 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만 바르면 배불러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아요.
근데 그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이거저거 달라고 해봤자 배부를 수가 없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요? 근데 회개가 없어요?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거든요. 공의의 하나님을 내가 건너뛰고는 있진 않은지, 나는 과연 회개를 하는 경우가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니엘이 누굽니까? 아주 균형 잡힌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잘 이해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도 다니엘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 하반절을 보세요.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이 전반부 회개할 때는 다니엘은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있어요. 18절 이하에는요, 이 다니엘이 하나님이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균형 잡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잘 배울 수 있어요. 다니엘이 지금 간구하는 걸 보십시오.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은 좀 바른 자세는 아닙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시편 51편 1절에 이렇게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래요. 그러니까 죄악을 지워주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근거가 뭐예요? 나한테는 없어요. 그런 공로가 전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인자 때문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내 죄악을 씻어 주십시오. 이게 바른 기도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공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조차 응답을 해 주십시오. 이것이 사랑의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에는 지금 하나님을 공의로운 분으로, 사랑의 하나님으로 잘 균형 잡힌 이해가 있어요. 그래서 회개도 하지만 사랑을 기초로 해서 간구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점점 기도가 장성하게 되면, 하나님을 잘 알게 되면 이렇게 기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다니엘 9장을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성경은 중요한 단어를 반복하거든요. 이제 오늘 쭉 읽으면서 어떤 단어가 반복된다고 느끼셨습니까? 하나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1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예요. 우리는 무려 32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즉 다니엘은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가 제일 많았잖아요. 무슨 기도라고 있는 거죠?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회개 기도하는 내용을 보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은 이 회개 내용에 해당이 안 돼요. 다니엘은 목숨 걸고 말씀대로 산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이런 잘못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에 다니엘은 해당이 안 되는데, 지금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을 대신해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리더예요. 리더란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하되 공동체의 죄를 위해서 내가 대신 회개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리더입니다. 여러분, 리더의 눈은요, 빈자리도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전 지금 이제 의자에 앉아 계신 여러분도 보지만 빈자리도 보거든요. 빈자리에 빈 좌석이구나, 이걸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빈자리에 와서 앉아 계셔야 할 분이 보입니다. 그게 리더의 눈이거든요. 또한 공동체의 죄를 애통해하고 대도할 수 있는 사람이 리더예요. 여러분, 대도가 뭔지 아세요? 대도는 대신 기도하는 걸 의미해요. 중보 기도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체와 객체가 나눠져 있어요. 대도는 뭐냐면, 이게 디트리트 본회퍼가 신도의 공동생활에서 얘기한 개념인데요. 대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대신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사람이 돼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대도예요. 누가 아파요? 내가 그 아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보다 더 적극적인 개념이 대도인데, 다니엘은 지금 중보기도를 넘어서서 대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범하진 않았어요. 근데 우리 민족이 죄를 범했어요. 내가 마치 그렇게 죄를 범한 사람처럼 회개하고 있어요. 이게 대도입니다. 대도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리더예요.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에 속하 있든 회사의 중역이든 그 공동체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아파한다면, 내 공동체의 죄악에 대해서 내가 내 죄인 것처럼 회개기도 한다면 나는 리더입니다. 연초에 우리 중보기도 팀의 기도 특강을 하면서 제가 그런 부탁을 드렸어요. 마치 봄꽃이 산 여기저기에 피어 있는 것을 채취하듯이 교회 이곳저곳을 좀 보시면서 중보기도할 사안들을 찾고 수집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부탁드렸거든요.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을 14번 부르고 우리를 32번 불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잘 인지하고 있는 동시에 공동체도 잘 알고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과 공동체를 이어 중개하는 그런 중보자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보자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한 공동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안다는 건 성경에서 뭐예요? 야다라는 뜻은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중보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니엘 9장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듣고 있어요. 우리는 다니엘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우리는 중보자로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니엘 9장을 어떻게 읽고 있냐면요, 멀리서부터 가까이 들여다보지 않고 반대로 보고 있어요. 가까이서부터 멀리 보고 있거든요. 자,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부터 봤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왜 민족을 위해서 회개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다니엘 9장은 다니엘이 예레미야서 말씀을 읽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말씀을 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의도하지 않아도 돼요.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기도하고 싶어져요.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말씀을 읽고 싶어져요. 다니엘은 지금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기도를 하게 됐는데, 이 예레미야서에 어떤 얘기가 나와 있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니까 70년 동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바벨론이 망하게 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계산을 해봤어요. 자, 포로로 잡혀온 것은 주전 605년경입니다. 근데 바벨론이 망한 건 539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갈 게 2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때라면 어떻게 해야겠는가 했을 때 회개해야겠다. 그래서 회개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주기도문이 나온 배경이 이래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어요. 신약 시대에. 근데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그냥 멍하니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곧 재림할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겠어요? 날 좀 정결하게 준비하면서 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SNF파나 여러 파들이 나름 기도문이 있었어요. 그 기도문은 뭐냐면 곧 주님의 재림하신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삶의 지침이에요. 주기도문은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를 할 줄 몰라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곧 예수님이 오실 텐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어야 됩니까? 메시아 대망 사상에 따른 가르침을 주십시오. 그게 주기도문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다니엘은 지금 우리 백성이 이렇게 회복될 거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다.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케 준비해야겠다. 그래서 회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말한 70년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응답을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와서 줍니다. 그 내용이 24절에 나와 있어요. 2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일흔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일흔 이레가 지나면, 여기서 일흔 이레라는 건 뭐냐면 70년씩 7번이에요. 490년이에요.
그러니까 490년이 되면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다시 말해서 이렇습니다. 가브리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아,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는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포로기환이나 성전 건축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세워지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 가브리엘이 490년이 지나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영적 토대가 구축될 거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신학자에 따라서 이 490년에 따른 논의가 활발한데요. 강해집에 따라 또 다 달라요. 이 490년은 예수님의 초림의 때다. 계산해요, 수치적으로. 지금 이때로부터 490년이 지나면 예수님이 오실 때거든요. 그때 이런 일이 생기겠구나.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고, 아니다, 이건 재림의 때다. 아니다, 이건 안티오코스의 때다. 많은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건 정확한 수치라기보다는 이건 상징이에요, 사실은. 7은 완전수거든요. 7 곱하기 70인데,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그랬잖아요. 딱 심리면 발병 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멀리 못 가서 발병 난다는 뜻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그 수치는 그냥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묵시문학이거든요. 묵시문학의 특징은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종말의 정확한 시점을 예측하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저는 이 수치를 상징으로 보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니엘 9장은 이제 3절에서 19절 전반부는 다니엘의 기도로 돼 있어요. 그리고 후반부 20절에서 27절은 천사 가브리엘의 응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응답으로 돼 있어요. 전반부의 다니엘의 기도는요, 다분히 신명기적 사고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적 사고란 뭐냐면 지금 나의 고난은 나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한테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닥친 재앙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연약할 땐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일면 맞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노예로 끌려간 건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신명기적 논리가 정확히 맞아요. 그럼 회개하면 되죠. 근데 회개하면 다 되는 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회개만으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서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다니엘의 기도는 신명기적 사관이에요. 죄를 졌어요. 그래서 벌을 받았어요. 근데 가브리엘 천사의 응답은 신명기적 사관을 넘어서요. 묵시문학적 사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묵시문학적 사고는 뭐냐면 고통의 시기는 단지 너희가 잘못해서 당하는 재앙의 시간 이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러니까 신명기처럼 회개만 촉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의 고통의 시간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시간이다. 하나님께서 영광의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너희를 연단하는 시간이니까 희망을 잃지 말고 극복해라. 이게 묵시문학적 사고예요. 그래서 신명기적 사과는 묵시문학적 사고로 완성시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사시는 분 많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습니까? 힘든 일도 있어요. 근데 힘든 일 닥치면 내가 뭘 잘못했을까부터 찾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여기 이 포로기 사는 이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고에 젖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죄 져서 이렇게 고생한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걸 넘어서게 해요. 단지 너희가 죄 져서 재앙의 시간을 보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지금의 어려움의 시간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시간이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너희는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 하나님의 구원이 약속되어 있다. 그러니까 인내하고 승리해라. 이걸 약속해 주는 것이 이제 묵시문학적 사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 9장에서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가브리엘 천사의 응답은 고통의 시기는 장차 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이걸 믿고 현재를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라. 그것이 바로 이 다니엘 9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수요 예배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나올 만큼 뭔가 간절함이 있잖아요. 뭔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인생의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는 그것이 전부일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지금 다니엘 9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삶 가운데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생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